자,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별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뵈어서 더욱 반갑고 좋습니다. 이제 오자마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재림연수원에 가서 1박 2일 전반기 사업 검토회를 하고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을 때에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사업 계획서 내용대로 우리가 잘 진행해 왔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체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사업을 검토하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운영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검토회 하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래도 부담스럽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논의하는 중에 그것은 영혼관리다.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다수의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 특별히 안식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손님들이 찾아오는 이 교회에 그러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 소수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정말 살갑게 피부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교환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서는 숫자가 많을지라도 그 분위기, 그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 왔습니다. 아까 저 뒤에서 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장로님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다 그렇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그래도 200명 미만으로 모이는 교회가 교회 분위기는 괜찮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장로님, 우리 교회는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이지만 200명 미만 교회보다 분위기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도들께서도 새로운 얼굴들이 보게 되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안식일로 보낼 때에 손님들이 낯설어하지 아니하고 어색해하지 아니하고, 야,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임을 피부적으로 감각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는다라면 1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람, 시작.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엘샤다이, 요게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조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요 성경절, 요 상황을 신약 성경으로 옮겨 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지 잘 알죠. 인간적으로 볼 때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진 지 오래되었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때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누가 봐도 웃기는 이야기. 모든 사람의 상식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뭐 했단 이야기예요? 믿었단 이야기예요? 믿지 않았단 이야기예요? 믿었단 이야기. 남들이 믿을 수 없어 믿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었다 이것이죠.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위대한 믿음이에요.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을 의로 인치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 인치시는 이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약속하시죠.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누가복음 1장 34절에 있는 말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놀라운 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7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아니할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져야 되지 아니할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밤새도록 허탕친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시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는데요?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그는 절망감을 통절히 느끼고 맥없이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날이 샜어요. 정말 날 샜어요. 그렇죠? 예.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던져라, 다시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밤을 새워 던져봤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지금은 밝은 대낮이란 말이죠. 고기를 잡는 상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지만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대의 마음은 없었어요. 기대와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대가 없을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용어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야 진정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약속이지만,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믿는 사람을 속된 말로 또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을 수가 없어 웃기는 이야기로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지만 남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분명 하늘로 승천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기영 선생님이 어찌 될 것인지는, 우리 허순기 집사님의 남편 한기영 선생님이 어찌 될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삶이 이루어질 것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사는 우리 허순기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를,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그 앞에 있는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하여 완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김을 받는 그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람, 높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고, 바뀌어진 이름 아브라함,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라의 이름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 나리라. 사레, 공주라고 하는 뜻이, 사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말은 할 일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게바가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갈라디아서의 주인공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바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한 가정 안에서 높임을 받아야 할 아버지가 그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누구의 아비가 되었어요?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종족의 아비가 됩니다. 좁게 살지 말고 넓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가 되었어요. 공주처럼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이 공주병에 걸린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공주가 아닌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미로 살아야 돼요. 공주가 아닌 어미로 살아야, 보살핌을 받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살펴 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이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하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울타리를 높이 치고 그냥 이 안에서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뭔가 기여하고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성이죠. 그러한 삶이 존경받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살아야 합니다.
울타리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의 아비와 어미로 살아야 할 족속들임을 기억하는 안식일, 그리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연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비와 어미는 어떻게 사는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이게 아비와 어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닭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김정희 집사님도 그렇게 사셨나요? 오늘 미국에서 따님과 손녀가 와서 상당히 즐겁죠? 행복하시죠? 우리 따님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네. 어머니의 이러한 사랑을 느꼈기에 어머니를 뵈러 오신 건가요? 네. 아비와 어미의 삶은 어떠한가? 무조건적으로 퍼부어주는, 정말 계산되지 아니한 사랑을 퍼부어주는, 이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어미여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살았다, 이것이죠. 요한복음 8장 33절, 저희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누구의 이야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크게 기뻐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 착각하고 살았어요. 분명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는데 아브라함처럼 살았는가, 이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살았는가? 분명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아브라함처럼 살지는 않았다. 그들은 울타리를 넘어 나누어주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담장을 높이 견고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이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밝히 전하여져야 할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랑, 이 천국 복음이 다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누구처럼 살지 않았다?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한다라고 하면 누구처럼 살란 이야기예요? 예? 아브라함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 이것이죠. 요한복음 8장 3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후손인가? 우리는 누구의 후손인가?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인가? 단군의 후손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듭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아야 이것이 잘 사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 백성의 마땅한 도리이며 온전한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자랑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자랑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도 삭개오도 평생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면서 살아왔던 이 삭개오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삭개오는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으로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축소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 그 자체를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정말 불가능 앞에 부딪힐 때일지라도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견디어낼 뿐만 아니라 승리의 멸류관을 쓸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온전히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운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살았어요. 입으로만 공언한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그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늘의 평안입니다. 어떠한 절망 앞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 하늘의 평안이죠. 이러한 평안을 만끽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 가운데 불가능이 없음을 몸소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보에도 나갔지만 다음 안식일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그것이 역부족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의 현실을 인지하시고 다음 안식일 우리가 나름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를 풀기 위하여 소정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시고 이미 가정재단에서 결정되어진 그것을 교회에 와서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안식일, 그리하여 이 별내교회가 추구하는 계속적인 성장, 별내 비전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없게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